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걸 원어 단어로 보면은 내가 이틀 후에 부흥을 일으키며 3일 만에 내가 다시금 대각성을 일으키리라. 이런 원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임하십니다. 2000년 후에 바로 이런기가 있고 난 다음에 2000년에 이틀 후에가 2000년 후에 3일 만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늦은 비를 보내오자니 땅이 부드럽게 돼서 이제 모든 것 가운데 추수할 때가 되버려 말미암아 추수하는 역사를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추수를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땅을 주원하는 꿈을 꿔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의 소망이 사라진 것으로 말하지 말고 오늘자리 하나님의 꿈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재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탈바꿈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의 천재 주제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한번 땅에서도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시고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르니 이 천국 열쇠를 네가 매매는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는 하늘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바인딩하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는 날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줬는데 이러한 교회의 권세가 바로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며 온갖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이 나타났는데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재림의 때에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의 권세를 묶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귀신의 권세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욕에서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려서 학교에서 옷을 벗고 난리가 났대요.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없는데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든 목사들에게 병들 고치는 능력을 줬으니라고 마태복음 16장이 말합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너희 목사가 가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누구요?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 보셨습니까? 주 예수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셨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권세를 막으셨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까?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예비하게 하시는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부여받은 놀라운 권세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천국 열쇠, 하늘의 권세를,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집을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나의 계명을 기억하며 너희 문설주에 나의 계명을 매달 내 계명을 기억할지어다.
너희 이마에 나의 말씀을 수를 따라 너희들은 나의 말을 기억할 것이고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내 계명을 지켜 구하면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모든 언역과 기근과 지진에서 건져내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땅의 토산이 열려 결실을 맺을 것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사자성선처럼 모두 다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들에 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너희 자손들이 3대에 걸쳐 저주를 받고 너희가 언역에 지진이 나고 토지의 소산들이 기한전에 떨어질 것이며 포도나무가 떨어질 것이며 너희의 모든 소산들이 참으로 다 떨어질 것이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미tzва. 이것을 이 미tzva를 지키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수를 다해서 마크조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에 대한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가 너무나 잘 되어 있잖아요.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사람은 늘 신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천국 열쇠를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천국 열쇠를 받으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주시는데 이 교회가 능력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사단의 왕국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발악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사용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binding and loosing power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노니 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이며 우리 몸된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불이 임할 것이며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그럼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엘서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1장에서부터 2장 4절을 보면 뭡니까? 흉장이 일어납니다. 5절, 7절, 8절, 1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다 떨어져서 열매가 없습니다. 13절부터 20절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소제와 건제를 드리려고 해도 소제와 건제물이 없어서 통곡하고 하는 흉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렀다. 그런데 이럴 때 이 흉작 가운데서 세상이 완전히 제약 가운데 갔을 때 이른 비는 뿌려졌는데 늦은 비는 오지 않아서 흉작 포도나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나팔을 불러 내 백성을 거룩한 모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북가주에서 여러분들의 교회들이 한 교회가 아니라 연합하여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가주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나팔을 불고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산에 모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팔을 불며 승리를 선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포도나무도 열리지 않고 기한전에 그냥 교회가 텅텅 빈 것 같은데 믿는 사람 하나 덜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데 내가 마지막 날에 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카리 하양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In the beginning of the end time에는 바로 이런 미를 주셨는데 지금 오늘 이 28절부터 32절 6월서 2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 날의 가운데서 두 개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에 이 말이 in the beginning이 포함되어 있고 in the end of the end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 때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재림 때 부어질 때는 여러분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무슬림들이 돌아온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여러분 미국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일이 불가능했는데 바로 뉴욕에서 첫 번째 주이신 메시아의 처치가 생겨나는 이래로 미국에만 놀랍게도 1500교의 유대인 교회가 생겨났어요. 1500개의 주이신 메시아의 처치가 생겨났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것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1967년도 2월 11일 날 예루살렘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면서 구소련권의 러시아로부터 유크레인으로부터 중앙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예멘에서 돌아오게 되고 이티오피아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모로코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심지어는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뉴질랜드에서 돌아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오고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예언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남방에서 구류하지 마라, 북방에서 구류하지 마라, 내 백성을 놓으라, 원방에서 돌아오게 하라, 저 동쪽국에서 돌아오게 하며 북방에서 놓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방에 독수리를 날개 치는다. 그래서 독수리 작전이 이글스 오퍼레이션 솔로몬 작전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티오피아에서 솔로몬의 후예로 일어났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역사가 임하 있습니다. 예멘에서 그동안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바로 에베네zer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개신교 목사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개신교 성도들이 손을 모아서 500불, 200불을 모아서 소련권에 보냈는데 누가 보낸지 모르고 물어보면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명당 1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막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알리아 운동,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운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24시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놀랍게도 북쪽에는 한국인이 기도를 세워서 다베들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24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또 보스턴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우리 한국 민족을 사용하는 하나님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북가주 지역에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북가주의 가민족을 이끄는 민족도 바로 한국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에게 축복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기도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근대 선교라고 말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선교, 비행기를 타고 가는 선교,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선교, 미저도 선교, 전부 다 가는 선교였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의 선교는 기도 선교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무슬림의 꿈속에 나타나고 지금 인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가 일어난 것처럼 꿈에서 예수를 만나서 힌두교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이슬람의 정권 가운데 있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믿는 것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와의 이름은 예수와 하마시아는 하나님의 모든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묶어내야 묶어지는 것이고 능력을 선포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갖고서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패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엘리야의 시대를 예비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배교가 심한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교의 길을 갈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의리하는 순전한 사람, 그러한 엘리야 같은 사람을 이 시대에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북가주에 이번 집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지역이 정말 복된 지역이구나. 얼마나 모이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는 날 두 번째 날은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했고 세 번째 날은 성광교회로 옮겼는데 본당도 가득 차서 2층도 가득 차서 지하실이 가득 차는 전무후무한 일들을 봤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는 계단에서 앉고 그 계단에도 못 앉으니까 성가대에서 길까지 가득 채워지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엘리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겨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도시마다 여러분 모형을 가지고
그 길을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몇 명 있는가를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중보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그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라. 모든 유업이 다 상속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이 chosen people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holy nation and loyal priesthood. chosen people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그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가운데 holy nation은 뭡니까? 이제는 부정한 자를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짓된 자는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름을 예비한 자는 결단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순결한 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등불을 예비한 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에 들어올 것입니다. Holy Nation. 그 다음에 뭡니까? 프리스트시 그냥 프리스트, 제사장직이 그냥 제사장직이야. 로얄, 이것을 읽으면 왕적 제사장직이야. 다스리는 능력.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족속이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왕권을 행하고 주님께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능력을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를 통하여 행한 자만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긴 자만이 주님과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 자만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단의 시험을 승리한 자만이, 사단의 권세를 승리한 자만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단에서 맨날 패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안 하고, 능력 받으라고 하면 도망가고, 기름 예비하라고 하면 기름 예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면 늘 도망가고 못한다고만 말하고, 말씀 가운데 찔림만 말하면 목사님 비난하고, 그냥 회개라고 말하면 너나 회개해 이렇게 말하고, 이런 분들이 마지막 날에 왕같은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며 슬피우는 치욕스러운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필리핀에 사역을 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할 때 제 아내가 이렇게 꿈을 꿔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는 꿈을 3일에서 꾸게 됐어요. 그 꿈 때문에 필리핀을 가게 됐는데, 필리핀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대도시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회한다고 그러는데, 대도시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안 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는 사람들에게 손도 벌리지 말고, 너는 사람들한테 도움도 요청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게 능력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선교사로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기도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저는 너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긴 빅팀 이바케이션 센터라고 하는 난민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자마자 텐트에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냥 바글바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한 필리핀 아줌마가 와서 그래요. 선교사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다가 귀신이 나한테 달려들면 어떡하지?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이 귀신이 한국말을 알아들을까? 세 번째 고민은,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발음을 틀리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딱 가서 보니까 텐트에 이 자매가 딱 누워있는데, 아주 25살 된 아리따운 자매였어요. 이 자매를 보는데 저는 능력도 없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준 권세를 믿는데 나에게 줬다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한 것은 수없이 설교했지만 정작 제가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딱 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요, 마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처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신을 당해도 몰래 망신을 당하자 하고 그 자매 이마에다 손을 대고 한국말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서 떠나가라. 귀신은요, 언어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이 자매가 움찔하더니요,
입에서 막 뱉어내기 시작하는데 녹색물 같은 게 막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눈으로 처음 봤습니다. 막 녹색물 거풀 같은 게 나오는데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저는 겁이 나가지고 주님 이러다가 내가 또 고소당하고 코리아로 와가지고 막 그 약물 중독 시켰다면 어떡하느냐고 막 걱정하는데 주님이 그래. 괜찮다. 안심하라.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막 놀래니까 수건까지 입을 닦고 그래요. 한참을 뱉어내는데 딱 뱉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한국말로. 제가 그때 같으면 따갈록으로 또 마히리까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몰랐으니까 따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안심하라. 제가 한국말로. 그랬더니 막 토하던 걸 딱 멈추더니 쫙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딱 하더니 눈을 딱 뜨더니 엄마 내가 여기 와 있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머리를 빗고 그리고 그 자매가 제 사김 미박 계신 첫 번째 성경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은 베드로가 안드레가 안진뱅이 일으킨 거였지만 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마치 김익두 목사님이 말이죠. 그냥 이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평양 시장터에 딱 갔는데 안진뱅이가 있더래. 그날따라 다 사람들이 지나들더래.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골목길로 데리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낯살이 예수님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왜 자꾸 때려요 그러더래. 깡패가 있으니 얼마나 심하게 때렸겠습니까? 안수기들은 살짝 했으면 좋은데. 그리고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 가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못할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왜 너는 골목길에 가서 하니? 그래서 안 나올 줄 알고 골목길에 간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깡패인 그가 그 안진뱅이가 도망가더래. 도망가지 말고 오라고 그러니까 또 때리려고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데리고 가서 시장 앞바닥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안진뱅이 일어나라.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LA 갔는데 김익두 목사님의 손녀를 만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쓴 책을 이렇게 영어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 연대인가 누구 교수님들이 쫙 영어로 번역을 했더군요. 너무나 놀라운데요. 그때 한국에 와 있던 서양 의사들도 다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한의사들이 증거를 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국 땅에 세상에 1920년대 우리 한국 땅에 말이죠.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의사나 세상 사람들 증거하는 병들이 너무나 많이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으로부터 안진뱅이로부터 중풍으로부터 풍질로부터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내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행하라. 주님 예수의 이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권세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동차를 가면서도 매일 기도하십시오.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선포합니다. 이 도시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권세입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일이 보이고 안 되는 일이 보일 때마다 저는 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질 것입니다. 사단아 내가 말하느니 따라가라. 저는 매일 선포합니다. 매일 선포합니다. 말하는 자에게 선포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마십시오. 낙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너무너무 좋은데요. 제가 그렇게 해서 도시마다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제 아내에게 줬던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아들아, 네가 무엇을 하느냐. 주님 보십시오. 전도하러 다니고 목회자들 깨우고 교회들마다 선교하고 하나님 이루지 않습니까? 이제 됐느니라. 너는 작은 데서 큰 자가 되지 말고 작은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지 말고 낮은 자가 되며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며 너는 잊혀진 인물이 되라. 그래서 필리핀의 그 쓰레기더기 마을에서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비참한데 저희 교회에 알란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중풍에 걸린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돌아간 아이가 있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강의 설교를 하는데 하필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알란이라는 목사님 하고 pastor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김윤두 목사님처럼 흉내를 낸 거지요. 나와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중풍병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일어나라.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목사님이 더 돌아갔어요. 입이 더 돌아가고 손이 더 올라갔어요. 저는 지구멍이나 좀 씹고 싶은 거예요. 이거 도대체 주님 이게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내려가는데요. 좀 천천히 내려가면 좋은데 더 빨리 내려가면 더 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내려가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병자만 보면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그 아픈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40일 금식을 하게 하셨어요. 40일 금식 가운데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바로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북부에 집회를 하러 가게 되는데 북부에 집회를 가는데 그때 필리핀 목사님들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마을마다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하고 병자를 고치게 하고 그냥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게 하는데 제가 같은 마을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저는 중풍병자의 노예제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중풍예국별로이셨고 우리 교회 알란도 그렇고 근데 하필이면 그 마을에 저와 짝을 맞춘 필리핀 목사님과 함께 들어간 곳이 중풍병자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강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마을 사람이 있는 곳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아들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분이 기웃뚱기웃뚱하고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웃뚱기웃뚱하고 입도 돌아가고 손도 돌아가고 이런 분인데 그래서 걸으라고. 근데 걷다가 저도 놀랐어요. 걷다가 손이 조금 펴져요. 조금 펴져요. 조금 펴져요. 쫙 펴져요. 다리가 기웃뚱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웃뚱하니 걷더니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희가 권세를 줬으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in Jesus name 사빵하나는 껌이 놀랬어 사빵하나 했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걷더니 뛰어다니는. 근데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마을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를 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을에 소리를 지르고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 한 사람을 보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는데 아이가 막 소리를 질러요. 눈이 막 돌아가는데 그냥 또 돌아와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다른 것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칭찬하지 않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칭찬하지 않고 믿음이 큰 자를 칭찬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하시고 믿음이 큰 자를 축복하시고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닷새 동안을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제야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하루에 3번씩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설교 통역을 마치고 좀 내려가는데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너무 피곤해서 다리를 쭉 뻗고 자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려가서 저들을 위해 기도해서라. 제가 그랬어요. 주님 나 너무너무 피곤해요. 주님이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내려가서 기도해서라.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빨리 기도해. 3번째는요 다정한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주시는 것을 듣고 첫 번째 발을 내디려고 하는데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빗줄기에 감정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첫 발길을 이 계단이 이렇게 쫙 있는 내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귀에서 우두두두하고 쾅쾅쾅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 느낌이 어떤가 큰 빛이 완전히 광장을 덮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빛 가운데서 제 발을 내디면서 이 빛이 철렁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발을 한 번 내렸는데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놀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저예요. 그리고 또 왼쪽 발을 내디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도 우두두 쓰러져요. 3번째 발을 내디는데 그냥 막 쓰러지는데 안 쓰러진 사람은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만진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막 난리가 나서 딱 가는데 여기 앞에 큰 키 서신 그런 필리핀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 저도 모르게 거기를 뚜벅뚜벅 걸러가가지고는 딱 하고 하는데 예언이 임한 겁니다.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네 부인을 두고도 3번이나 간음을 행하였느냐.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는데 내가 무슨 고소를 당할 일이 있나. 그런데 옆에 부인이 있는 거예요. 부인의 눈이 탁 꺼지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자기 으아 하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 남자가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요 옆에 그냥 울그락불그락 부인 보면서 막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이 부부간에 난리 났구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안 가고 삥 돌아가 다른 데를 기도해주고, 차마 이쪽 고개를 못 보고 고개를 돌리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요 아직도 막 기도하는 사람, 막 흐느끼는 사람 막 그러는데, 그 쓰러졌던 그 건장한 필리핀 분이 뚜벅뚜벅 저희 보는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이 막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저분이 나를 또 낙구치면 어떡하지? 2단 3차기로 막아야 되나? 뭐 아니면 유도 낙법을 내가 써야 되나? 그러고는 딱딱딱 오더니 저를 딱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내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막 우시더라고요. 그분이요 그 지역 도시교회협의회 회장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도시를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가장 큰 교회를 하셨어요. 사모님 얼굴을 못 봐가지고 그런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밝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사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자기는 그날 있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남편이 가늠한 걸 알고 있었답니다. 주님께서 내 남편을 용납하라. 너도 더 큰 죄인이야. 네 남편을 용서하라. 그런 마음을 이미 용서를 했대요. 자기는 남편이 고백하기만을 기다렸대요. 또 고백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꼴보기 싫대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회개하는 거 자기는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자기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부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게 아름다운 일이 교회 공포를 했대요. 교회 앞에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죄인이에요.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교회에서 막 회개를 얘기하는데 전부 다 죄를 고백하는데 더 많은 죄를 범했더래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요 한 3,000명 나와요. 막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날에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승리하는 모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작은 것만 생각하고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까? 집에 갈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리에다 손을 대고 내가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노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딸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가 참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놀라운 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구를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없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 찬양의 영광이 많은 교회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교회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수 없습니까? 여러분 가게에 파리만 날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파리들이 다 떠나갈 것이고 천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영은 따라가고 주님의 영광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못합니까?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요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땅에 떨어지면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이 사용한 자가 더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충성을 더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엘리야의 권능을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습니다. 어둠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바알과 아스테라 선자들 앞에서 거짓과 배교와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좀 좋은 말을 하십시오. 이왕이면은 여러분 집에서도 부인에게 말할 때 꼭 당신 눈곱 좀 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눈곱 낀 얼굴도 상당히 이쁘네. 그래 눈곱이 없으면 더 이쁠 것 같으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칭찬이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에게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기름 부음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름 부음이 없는 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의 관점에 기름 부음? 계속 그걸 생각하다가 기름 부음이 임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칭찬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오늘의 설교가 내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흔들었지만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설교할 때 따갈로그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Mga minamahal kapatid, pumalakpak tayo sa ating Panginoon. 근데 원래는 제가 빡빡라인 tayo ng Panginoon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pumalakpak tayo sa Panginoon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제가 틀리게 말한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 것은 박수를 치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설교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따갈로그 발음도 안 되고 그 막 얼마나 죽을 썼는지요. 그 설교를 죽을 썼는데 거기에 고맙게도 어떤 한 형제가 설교를 막 적어요. 그래도 죽을 썼는데도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위로를 받고 그냥 그 형제만 보고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딱 서 있는데 일어서서 가려고 딱 하는데 이 성도가 딱 일어나. 목사님, 파스톨, 산달리랑 그러더니 성도들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앞에 딱 나오더니 노트를 가지고 나오더니 칠판에다 막 적기 시작합니다. 오니, 삥니. 이 발음도 안 되는 이거는 30년을 연습해도 안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오니, 삥니, 빠니, 노온. 이런 단어들은 이게 나오지 않는 단어들. 다 써놓고 어떻게 단어가 틀렸는지를 적어놓고 저보고 따라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제 설교 틀린 것만 적어놨던 것이죠. 너무너무 저는 창피해가지고 단어도 너무 틀리고 그냥 하는데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따라했습니다. 삐니 힌디 삐니 삐니 오케이랑 제가 어린아이처럼 따라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주님 내가 따갈로그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네가 배우는 자는 낮아져라.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낮아졌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배우게 됐어요. 누구든지 말하는 것이 다 저의 선생님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더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낮추셨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따갈로그를 할 때 틀린 단어가 없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와서 의뢰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필리핀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지치지 않고 번아웃되지 않도록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목사 하나가 넘어지면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커리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면 말이야 많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은 미국을 뒤흔드는 위대한 설교자들이 북가지에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설교자들이 북가지에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배짱이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보스라의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은 말하면 이슬람권을 향한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다 돌이켜서 예수의 발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알리야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다니엘 선지자의 말한 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뜨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하는 걸 보게 해주십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처녀를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사 하나님이 거룩하고 순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이때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여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자들이 얼마나 특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만희를 통해서 문성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미혹에게 빠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등불을 켜서 예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도시에도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흥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만 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대요. 나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영이 맺더라고요. 그분의 부인이,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케네디 박사님이 플로리다에서 이반젤릭 익스플로전을 할 때, 전독 폭발을 할 때, 아리조나에 계신 목회연구소의 소장님이 그곳에 중보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플로리다의 이반젤릭 익스플로전 한 팀 가운데 전도하러 가는 한 사람 한 명당 2명의 중보자를 세워줬다고 합니다. 한 팀은 중보자가 없는 팀, 한 팀은 중보자가 있는 팀을 세워놨더니 중보 기도자가 있는 곳은 바로 갈 때마다 2명당 1명이 전도가 되더래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자가 없는 곳은 10명을 해도 1명도 전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없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서 묶음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가 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데, 기도하는 두 사람의 힘을 앞에서 기도해 주니까 한 명의 전도자가 영광을 얻도록 수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러한 것입니다. 뒤에서 교회가 베드로와 그리고 같이 사도들을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기도가 찬송할 때 하나님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바로 부정한 것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고넬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로요한에게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 모든 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여하려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대로를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